오늘을 행복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6월절 또 예루살렘 다 나오죠. 6월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6월절이라는 말은 물론 단어의 뜻으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속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뭔가가 전환된 날이에요. 탈바꿈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것을 운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운반되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6월절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측량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측량된 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나를 잣대로 측량합니다. 또 적용을 하십니다. 빠져나갈 거 빠져나갑니다. 들어올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생명으로 넘어온 날이 6월절 날인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의 예루살렘 샬롬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공급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졌으면 평화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성 평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신 평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평안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어야만 가능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런 6월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고요. 6월절에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6월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예수께서 존재로 계시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야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안에 계시죠? 예루살렘 안에 계시죠? 존재로 계시죠? 그 이야기는 성경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지시해 놓으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어요. 표적 오트. 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오트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오트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 근데 그것만 보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걸 바라보고 믿어버린다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표적, 하우트, 엘레임으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그 호흡이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던져 놓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 던져 놓은 것을 내가 덥석 물어서 먹어버리면 열려져 버리면 그때는 이 표적이 아닌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실체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보았다.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믿음이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 와 대단하시네. 기적을 일으키시잖아. 저분 대단한 분이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어버리면 겉으로만 보는 거죠. 스토리상으로 표적으로만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뭘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종교심으로 종교심이 발동되게 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건강 해결하는 것으로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 종교의 예수로 믿어버리는 거죠.
종교 이름으로 믿어버리고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미완료인 것이죠. 아직은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죠. 과정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랬으나 어떻게 돼요? 아직은 저들에게 의탁치 않았다 이렇게 말해. 하나가 안 됐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명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계셨다. 그분은 6월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보는 사람이 잘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정만 보면 상징, 기적, 이적, 표정만 보고 있다면 종교로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 존재하시는 그분을 보고 그 표적 겉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존재로 받아들이고 존재로 추구하고 그 실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하나가 되는 그 이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 표적을 보고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절기를 믿고 있어요. 성탄절, 무슨 추수감사절, 또 천주교에서 특히 강하게 색깔별로 무슨 절 대강절을 시작해서 쭉 그 절기를 따라서 신앙에 행하시는 종교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거는 아무런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골로새서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는 것도 뭐가 되어야 돼요? 공급되어진 그 엘로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그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죠. 먹는 문제 해결, 마시는 문제 해결.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진리가 적용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 이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 요 앞에 다바르가 빠졌어요. 말씀으로 너희를 말씀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답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 절기, 월삭, 절기라는 것은 그분이 나한테 분배해진 그 진리가 열려서 내 안에 담겼으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절기가 필요 없어요. 절기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초하루, 월삭, 로시, 호데시. 그러니까 초승달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은 초승달. 그러니까 생명이 열려서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져 버리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식일이 또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렇게 다 되어져 버리면 이것은 그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과정이 다 맞춰진 거죠. 그것을 더 이상 또 꺼내가지고 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것을 더 이상 꺼내서 지금도 계속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됐다면 말씀으로 폄론이 못하게 돼 있어요.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이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이것들은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아세르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또 영으로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지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뭐냐면 장래일이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장래일이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란 말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실체에 이르도록 하는 거지. 그림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체를 발견하고 실체가 되었으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다 끝난 거예요. 그 기능은. 율법의 기능은 끝난 것이고 그 율법은 완성되고 그림자인 율법은 이제 완성돼 버렸으면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완성됐는데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권이라 그랬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내 안에 있는 진리,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그러니까 표절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아까 요한복음 2장 23절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믿었지만 아직은 도달을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도달을 했으면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들은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도달하고자 계속적으로 그 일에만 신경 쓰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안식일 계속 지키고 있고 주일날이라고 지키고 있고 요즘도 뭐 사업하는 사람 주일은 쉽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그날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매일이 주의 날인 거죠.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그분이 엘로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자정하셨으면 내 안이 그분의 거예요. 그분이 자정하시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의 것이죠. 주의 날이죠. 매일이 주의 날이지 왜 그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일요일이 썬데이가 왜 주의 날이냐는 얘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일요일 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교리적으로. 그런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저도 그걸 알지 못하고 수십 년간 목회도 했고 종교 생활을 했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종교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아직 묵은 것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그 이름에 도달이 되는 건데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계속 도달하고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커트컷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이루고자 애쓰지만 내 안에 진린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온 단계까지는 결론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약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죠. 징조를 준다 너에게 하나의 징조를 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대단한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우리 밴드의 마지막으로 처녀 탄생에 대해서 좀 기록해 설명해서 올려놨는데요. 똑같이 예수님 똑같이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랑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설명할 때 영으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고 육으로 설명하면 똑같이 우리가 탄생한 것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신기하게 뭐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했다. 이게 징조야. 이게 표적이야. 이거 봐. 우리 종교는 이런 종교야. 이렇게 설명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똑같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라는 한 부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탄생한 겁니다. 그걸 영어로 설명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가 동거가 된다면 동거가 된 상태가 뭡니까? 그렇죠. 마리아도 요셉도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루어진 자들로 똑같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애아드가 되어야만 동거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되는 잉태만 아직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하고 깨달은 것만 아는 거죠. 그 상태까지만. 예, 그 글들 밴드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1장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 이름이 뭐냐면 지금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진행형의 모든 것이 끝나면 결론적으로 그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계속 있으면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해서 과정이 끝났으면 도달이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또 처녀가 무슨 뜻입니까? 처녀란 말은 가르치고 분배된 진리로 호흡한다. 알마라는 단어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분배된 진리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엘로힘이 나에게 공급이 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분배가 되고 진리로 사는 삶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인 거죠. 공급되고 분배되어서 진리로 사는 삶까지 가면 임마누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은과 금이라는 상태는 율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런 게 뭐예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의 손 안에 있는 말씀.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영의 상태에 이르러 있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영, 진리, 엘로힘이 다 베드로 안에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탄.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주는 자는 영, 진리, 엘로힘을 주고 받는 자도 그것을 그대로 영, 진리, 엘로힘으로 베드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베드로처럼 되어져 살게 되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에요. 영을 주고 영을 받는 거죠. 영으로 교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할라크가 되는 거죠.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또 함께 걷는 것이 되는 거죠. 할라크가.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가면 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낫게 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내 속으로 운반돼서 연결 통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 같은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에무나, 믿음이 엘로힘의 진리가 확장돼서 그 호흡을 호흡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됐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이같이 여기 또 이같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같이라는 말은 조트 엘로힘 하나님이 운반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완성돼 버린 거죠. 이같이 됐다. 베드로 안에 있던 엘로힘이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자 속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걸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낫게 했다. 치료가 됐다. 복원이 됐다. 그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공급이 분배가 되고 완전히 그분의 호흡이 되고 완성돼서 하나님이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낫다 이런 말이죠.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호흡으로 똑같이 호흡을 하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공부했던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영접하는 자가 어떤 것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카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하는 자죠. 뭘 취합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취하는 자예요. 진리로 호흡하는 연결 통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공급된 거예요. 내 안에 공급되면 엘로힘이 그대로 이렇게 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공급되어서 담기게 됐다. 예, 담겨졌다. 그런 의미죠. 담겨졌다는 것이 영접하게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복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담겨졌다. 그것을 영접했다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셈. 그 이름 셈.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셈.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냥 그거 똑같아요. 영접이란. 엘로힘이 내 안에 엘로힘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대로 살게 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고요. 그럼 권세는 또 뭐예요? 오주.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오주라는 단어인데 공급된 것이 내 안에서 사역이 되므로 말씀 자체가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장착이 된 거예요. 공급된 하나님이 장착이 됐다. 공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됐다. 그게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또 가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기도예요.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해 주시는 거죠.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프로시코마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슈케가 되는 거죠. 기도의 집이 되는 거죠. 그걸 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말씀 안에 있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이 내 안에 확장돼서 들어와서 완성됐어요. 담겨져 버렸어요. 그럼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돼 버리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보존했다는 말이 뭐냐면 영의 말씀이 확장돼서 완성되었다. 간직하게 되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처럼, 아니 말씀과 같이 똑같이 되었다. 이게 지켰다, 간직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6절 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이런 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진리이고 진리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예, 이것도 알게 하리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다. 이게 뭡니까? 알레프 또 타오까지 에트의 모든 말씀, 또 하나님의 형상, 또 진리가 내게 적용이 돼버려서 열려져 버린 거예요. 분배가 돼버린 거예요. 공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고 내 안에 담겨주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들 안에 담아주겠다,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알게 해주리니 라는 얘기가요. 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란 말이 또 뭡니까?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다.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호흡이 내 안에서 그대로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 내가 엘로힘으로 복제가 되었다라는 말이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이고, 복제가 된 것이고, 엘로힘의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20장 31절 다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도 그 이름, 성경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일 뿐 아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겠다. 너를 생명이 되게 해줄게. 이걸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진리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다는 말은 뭐예요? 공급된 진리가 내 안에 확장돼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면 다 같은 말이에요. 공급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확장되면 그냥 그 진리가 돼버린 거죠.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적용이 되고 또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된 상태로 살고 있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은 것이 된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진 것이다. 그 말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분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분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시아 만들어질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인물에게 준 일이 없다. 이것도 천하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진리가 있는 거기, 물이 있는 거기, 샤마임, 하샤마임, 물이 있는 거기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셈 아헤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분배돼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 방법 외에는 전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단 말이죠.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고 엘롬이 되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1절로 가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앞을 떠나니라. 여기도 사도들은 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쉔, 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공급된 진리가 적용돼서 호흡되는 그 일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진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일, 이 일을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능욕받는 상태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 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기 위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일, 이런 공급된 진리가 적용되도록 그 하나님의 호흡을 호흡하도록 전달해주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능욕받는 일이라는 거죠.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건 뭐예요?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걸 최고로 여기는 거죠. 말씀이 적용되는 것, 그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진리의 형상을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호흡하는 것, 이것만 기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사역이 계속되는 걸 말하는 거죠. 공의 앞을 떠났다, 사내들인을 떠났다는 얘기도 뭐예요? 떠났다는 말도 진리의 말씀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관하여?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렇게 되어 있죠. 셴 베에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러니까 내 안에 알레프 타오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것, 하나님 형상이 진리가 되도록 하는 그 모든 말씀, 그것만을 전도한단 말이죠. 그것만을 전도한다는 말은 여기 뭐냐면 베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베사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전도죠. 바사르, 복음, 바사르, 복음 자체가 들어오도록 그 자체를 이렇게 몽땅 들어서 내 안에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와 똑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지만 빌립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상태 그대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말이 그것이죠.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새겨졌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도 내 안에 공급된 진리가 새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9장으로 또 가보시면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복음, 공급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몽땅 집어넣어주는 일.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엘로힘, 만들어진 하나님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걸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설명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나의 그릇이야. 내가 그대로 담겨 죽에 넣어준 것을 그도 똑같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내가 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넣어주는 그릇 안에는 넣어주는 거잖아요. 담겨지는 거잖아요. 그릇은 담겨지는 것을 말해요. 그릇은 복음, 말씀, 하나님, 진리, 생명, 그리스도가 담겨진 그릇이 그릇 안에 담겨진 것들 고스란히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또 가보시면 바울이 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로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심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줄 것도 각오했다. 나는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게 아니다. 염려할 게 아니야. 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대단한 결심과 각오,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여호와의 호흡이 분배되는 거죠.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이 분배되게 하게 대한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결박됐다. 나에게 분배된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위해서 나는 결박받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영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한다. 나는 나에게 만들어진 하나님, 영, 복음, 진리 이것만 분배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운반돼서 안에 담겨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넘겨주겠다는 거죠. 내 안에 담겨진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그대로 운반되도록 하는 일에 나는 라무트, 무투, 진리로 완성되도록 공급해 줄 거야. 진리로 완성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진리로 완성되도록 공급해 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도 9장 17절로 가보시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거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내가 너를 세운 일, 바로를 세운 일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너를 세운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바로 임금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가 되도록 하는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진리가 된 자, 엘로힘이 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엘로힘,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대로 집어 넣어주는 일,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것만 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 거죠. 바로라는 임금을 통해서 지금 설명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고 설명이 되는 얘기들이죠. 그리스도로 세워진 자들,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엘로힘으로 세워진 자들 모두는 그렇게 바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 형상, 그 진리를 그냥 그리고 집어넣어주는 일, 전해주는 일, 그것밖에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공급이 돼서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통로가 연결된 자는, 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자는,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가 1장이 이루어진 자는 카라, 결혼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로 그분이 불러주시는 거죠.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전부 위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을 부른다는 이 이름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말씀, 7날의 과정이 다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이 카라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절이. 그런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상태에 이르겠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급된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결말이, 결과가 구원으로 되어져서 구원으로 된 자가 그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했으니까 옛날처럼 막 그냥 무엇이든지 정말 육에 관한 모든 것,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자식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뭐든 구하면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 뭐 받은 거 뭐 간증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잘 됐다, 성공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은 베콜 아세르,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이 공급되고 적용돼서 내가 엘로힘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내가 영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아이테오, 샬. 창세기 1장 1절을 구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지기를 아이테오 하면 그게 아시아가 된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엘롬이 하나님이 공급되고 분배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된다. 행하리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줄게. 아시아해줄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살게 해줄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렇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 다음 구절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건 다바르를 구하는 거죠. 내게 아이테오 하면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의 다바르의 말씀을 풀면 아마르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다바르의 말씀을 아마르로 풀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66권을 아이테오하면 구하면 내가 포위해오 되게 해줄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하니까 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육의 것을 땅의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진리로만 설명이 되고 진리로만 해석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천연적인 것을 꺾어냅니다. 찢어냅니다. 끊어버립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에는 꺾어낸다, 찢어낸다,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꺾어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찢어내버리십니다.
끊어내 버리십니다. 육의 것들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가 뭐예요? 라마드. 공급된 진리가 열리도록 해주시죠.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알레프토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열리도록 해주신다. 진리가 열리도록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알레프토 타오까지 모든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폭로한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폭로해 주신 말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카르 생각나게 된다. 기억나게 된다. 내 안으로 운반돼서 적용돼서 영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 에트콜이에요. 공급된 모든 말씀이 적용되게 한다. 공급된 모든 말씀이 적용돼서 해석되게 되고 설명되게 하고 열려져 버려서 고스란히 나한테 기억되게 한다. 영이 되게 한다. 자카르가 되게 한다. 씨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육의 것들 전부 꺾어버리고 찢어버리시고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진리가 열려져 버린 거고 열려지니까 자카르가 기억이 되게 된 것이고 영이 되게 된 것이고 씨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막 이런 것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신문 전면에 난 광고를 보니까요. 그 신옥주라는 뭐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죠.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풀어놓은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육도 없어지지 않고 자기를 믿으면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 믿으면 그냥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걸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뭐 신옥주라는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면 광고라 그러면 엄청난 광고비가 들잖아요.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뭔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 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성령이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만희, 정명석 수많은 이단들 드러내고 나타나고 지금도 막 나타내고 있잖아요. 드러내지고 있잖아요. 신옥주라는 부분이 요즘에 뭐 음성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풀어주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육체도 세우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분별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식의 말씀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자카르가 되고 씨가 돼서 영이 돼서 새겨져야만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미혹을 하더라도 미혹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금도 내가 성령이다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카르가 되게 돼요. 예, 성령님이 내 것을 다 꺾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끊어버려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면 말씀이 새겨진 자가 되면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버리고 새겨져 버렸다면 분별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폭로했다.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폭로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폭로한 것, 말한 것, 나가도 영이 운반돼서 열려짐으로 완성되게 한 것, 그것이 자카르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면 미혹받지 않습니다.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별하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4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데오레오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피스티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표적을 본 믿음으로는 믿게는 돼요. 아, 그분 대단한 분이야. 겉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으나 아직은 만들어진 과정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나 완료가 되어지면 아직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이름에 도달하고자 하는 믿음은 미완료형 믿음이에요. 완성이 안 됐어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료가 되면 표적을 우리에게 막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실체가 됐다면 에티의 말씀이 전부 내 속에 들어와 만들어진 복제품이 되었다면 엘로힘의 복제품이 되어서 완성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인 거예요. 서로 신뢰, 서로 하나, 연합, 영이 된 것이고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말씀에서는 아직은 완료형이 안 됐어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의탁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막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